오늘은 9월 25일 마지막 때 살아남는 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보면은 기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화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생활하셨습니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셨습니까? 참으로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샘솟는 귀한 이 성스러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드러난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둥지로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젖 먹는 아이를 둔 엄마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가운데는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명력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이 샘솟는 신앙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그토록 기쁨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가야 할까요? 이런 몇 가지에 해당되는 답을 오늘 우리가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 우리 가끔씩 살다 보면은 진짜 천국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에 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천국. 그래서 천국을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보아라 했어요. 감춰 있는 보아라 그랬어요. 감추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죠. 찾으라, 구하라. 그 다음에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여, 오늘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기뻐하여 샀다고 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여 그 밭을 샀느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 말은 정말 단호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도 이와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절대적인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멋진 것, 가장 고상하고 인생이라면은 꼭 가야 할 그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춰 있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한 철학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서 감추인 보화인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감추인 보화를 누르고 덮고 안 보이게 하여 잘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중생활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삶을 드리면서 유대인들이 그 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참으로 불행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마치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유대인들에게는 위탁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말씀을 가리워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살고 있지만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지만은 유전, 습관, 나의 사고방식에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이 가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귀중한 진리, 이 감추인 보화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지식의 보고라는 게 뭐예요? 보화가 있는 창고죠. 열려 있었지만은 뭐 하지 못했다 했습니까?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참 슬픈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들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여기 COL은 실물교훈이라는 책입니다. 영감의 책이죠. 실물교훈 7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날 세상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보아와 이기심과 야망과 재물과 명예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말씀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사람의 생각을 더욱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나의 중심, 내 중심,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지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간계한 이러한 계략감 때문에 혼미해졌다. 마음이 혼미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자신의 생각,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것 때문에 가려졌다고 했어요. 가려졌다. 얼마나 적절한 이 시대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무엇이 참된 보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보화입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보면 목숨이 귀하다 그랬어요. 생명이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만 있다면, 갖게 된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참된 보화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보화가,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 들어있는 영원한 보화입니다. 영원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보는 이 말씀,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과 말씀이 담긴 성경과 영감의 책들,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모름지기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 귀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과서이다. 위대한 교육자이다. 모든 참된 과학의 기초이다. 이 모든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 중에 과학인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구원의 과학, 구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염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갈망하시는 구원이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다. 아멘입니다.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한 보화. 그런데 이 보화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율법을 범하게 하는 사상을 심어주고 그릇된 습관으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기 자신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을 부조리하게 다루어 자신을 망치게 하고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남용, 오용으로 몸이 파괴되어 질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먼 곳으로 갔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접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된 복음, 영원한 치료야. 그 귀한 것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파괴되고 육체적으로 파괴되고 온갖 마약과 부절제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영원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화를 얻을까요? 사람들이 연구해둔 피상적인 진리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깊이 파헤쳐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식사를 하듯 육적인 양식을 취하듯 영의 양식도 스스로 깊이 파헤쳐야 한다 그랬어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샀다 했어요.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에요. 깊이 스스로 팔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람이 연구해낸 것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위험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라고 해야 할 자리에 사람의 말을 둔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를 이제 찾아야 되겠어요. 더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3번의 극악한 그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 했습니다.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론과 학설을 배제하고 성경 자체의 빛으로 연구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끈을 연결해서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학설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철학과 사람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학설과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설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이 아닌 사람의 설명. 이것은 바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헛된 경배라고 그랬어요. 헛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 돌이켜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읍시다. 예. 그래서 음식을 잘게 씹어서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듯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하면서 깊이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창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무엇을 아는 데 달려 있습니까?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으라. 갈구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 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여기 보면 확실히 알 때까지 그랬어요. 예, 확실히 알 때까지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샘솟고 다른 어느 것 비교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편견에 맞추어 해석하려 하지 말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합시다. 예. 그래서 성령이 같이 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만 깊이 읽으라,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날 때 보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속죄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정결한 마음에 성경을 받아들임으로 오늘이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십니다. 가이드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깨우침을 주시는 변호사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둔한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각자의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각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구하라 그랬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값진 보화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천연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두움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거 참 아주 놀라운 영감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보아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 우리의 삶을 조각내어 모든 삶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정한 실체를 경험하고 보게 될 때 그 가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전혀 달라진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모든 짐들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땅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밭을 가지고 있지만은 개가 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 두 아들을 둔 지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지주인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황금을 땅에 파묻어 놓았으니 잘 살고 싶으면 그 땅을 파 그것을 캐나라 하고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들이 개가 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던 그 땅을 파게 되면 그 땅 안에서 묻어둔 황금을 찾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언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죽은 후에 두 아들은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일했어요. 그래서 한 곳도 빠짐없이 그 땅을 열심히 개간했어요. 팠어요. 그러나 황금은 없었습니다. 파놓은 땅이 너무 아깝다고 느낀 두 아들, 하루는 두 형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깝게 파놓은 이 땅 열심히 파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는 두 아들은 생각이 하나 떠오르게 됐어요. 야,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 파놓은 땅에, 어차피 파놓은 땅에 곡식을 심자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열심히 그곳에 곡식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관리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무슨 때가 왔습니까? 추수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곡식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무슨 물결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예,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들 생각이 스치게 되었어요. 야, 아버지가 땅을 파라고 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는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을 얻었어요. 황금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마음밭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죠.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파고 개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잡초, 영혼의 잡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이 잡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살펴보세요. 우리는 정말 죄악투성입니다. 잡초로 가득 찼어요. 이 잡초를 뽑아내기 위하여 개간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열심히 개간하였던 두 아들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합시다. 그리고는 그곳에 성경 말씀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러면 황금 물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벌써 9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매일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황금 열매를 거두고 영원한 생명으로 생애하시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넘치는,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붙잡혀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잠언 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의 잠언 아닙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래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한 삶. 여러분의 풍선은, 마음의 풍선 어떻습니까? 저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빵빵하게 차 있습니까? 가득 성령을 모시어 여러분의 삶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하고 풍족하고 정말 풍성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 읽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 성령에 관한 놀라운 체험과 약속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따라 드리는 나의 기도, 우리 시간에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